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감동하시는 성령님,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또 우리 찬양대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혼연일치가 되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은 다음 봉인했습니다. 봉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편지를 붙이는 거죠. 편지 봉투를 풀로 딱 붙이는 거, 이걸 봉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 바위 큰 돌에다가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사인을 해가지고서 그리고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봉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책임자의 허락이 없이 이것을 그 무덤을 열려는 그 사람에게는 그 벌칙이 돌아가는 거죠.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조를 짜서 24시간 지키게 했습니다. 아마 이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영원히 무덤 안에서 갇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힘과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캄캄한 무덤 속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함을 보여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절대 무기력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중국의 진시황도,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터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는 지금은 99%가 회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내 앞에 2 갈래의 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확한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또 2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그러자 터키 사람들이 싱겁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당연한 거죠. 선교사가 또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찾아가야지 왜 죽은 마호메트를 찾아가십니까? 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성인들, 성자, 위인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죽음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힘을 잃은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증오, 미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반대로 미움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무작위로 쏘아대는 미움의 독화살을 맞고 서로 미워하며 원수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마귀의 영, 미움의 영에 지배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움의 힘, 마귀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뽐내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미움의 영이 지배했던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며 돌아가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미움의 힘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힘으로 미움의 힘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빠른 속도로 좀 찾아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 요한계시록 못 가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읽고 보았던 그 영화 중에서 그 장발장이 참 인상에 남습니다. 원 제목을 레미제라고 그러죠. 번역해서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789년부터 1799년까지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이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죠.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날품팔이 노동자였던 장발장이라는 사람, 주인공이죠. 누이 동생과 그리고 조카 7명을 부양하고 아주 배고프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그게 들켜서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있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조카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탈옥을 시도하다가 또 그게 화근이 되어서 19년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에 다시 들어가는데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의 마음은 물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회에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있는 개를 보면서 스스로 비웃습니다. 나는 심지어 개보다 못한 신세구나. 그러면서 성당 벤치 위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한 부인이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저 성당에 가면은 노사제가 계시는데 가서 부탁하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일러줍니다. 그 부인의 말대로 사제관을 이제 찾아갔더니 그 연세 드신 신부 한 분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날 밤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 사택에 있는 은 접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신부 앞에 왔는데 왠지 이 신부님은 그건 자기가 준 선물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에게 은 촛대까지 건네주면서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게. 자네의 영혼은 내가 사서 은 촛대, 은 접시로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장발장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8년이 지나고 장발장은 자기 이름을 마드레느라고 고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성공해서 공장 주인이 되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공장에 코젯이라고 하는 사생아를 키우는 불쌍한 한 여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 코젯을 나중에 자기 친딸처럼 키우게 되죠. 한편 이 장발장을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베르 형사입니다. 자베르 형사는 이 장발장을 붙잡아서 그의 마지막 형을 내가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쫓고 쫓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상황이 바뀌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청년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자베르 형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청년 혁명가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뜻밖에도 이 자벨의 형사를 무조건 풀어줍니다. 자벨은 순간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쫓아다니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장발장이 원수인 자기를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장발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장발장, 그리고 자기가 절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혼란이 오면서 장발장의 자비와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자벨의 형사는 자신의 회의감과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느강에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또 줄거리들이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자벨의 형사를 무조건 놓아주는, 풀어주는, 살려주는 이 장발장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자신에게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자벨의 형사. 사랑의 힘이 미움의 힘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할지어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 취급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미움과 미움으로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용서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 부활은 정의의 힘이 불의의 힘보다 더 강함을 보여줍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한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온갖 불의를 조장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의 힘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불의의 세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불의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불의한 일로 욥과 같이 믿음과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들고 괴롭힌다 해도 최후 승리는 정의의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훌륭한 조상 중에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 형사가 이상재 장로님을 붙잡아서 심하게 고문하고 회유했습니다. 당신 노인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오? 인도의 간디가 100살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당신도 100살까지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이러다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이상재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봐, 내가 죽기는 왜 죽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월남 이상재 장로님에게는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축복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 소망, 확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점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겁에 질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음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겁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